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주님 앞에서 각자 참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은 심장에 얹으시고 다른 한 손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위에 얹으시어서 아직 토설하지 못한 자신의 죄를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다 같이 각자의 죄를 고백하며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장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장호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온갖 갈등 속에 비대면이 익숙치 않은 저희들이 그나마 경배와 찬양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벌써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면 저희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에 입당하여 2주째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고 싶은 성도들의 얼굴도 볼 수 없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갸륵한 찬양도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 정말 서운한 생각만 자꾸 머리를 쳐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길교회는 매주 성찬 기념식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보혈을 나누고 묵상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념의식을 베푸는데 그 거룩한 시간도 없이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나라 안의 모든 교회의 죄,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죄를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깡그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지자와 지도자를 일으키시고 권능을 부어주시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이 불가능해 보이는 난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요즘 대한민국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오는 저와 같은 내용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이 쌓여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를 집전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청계산 시대 10년을 헌신하시고 목양의 수고를 감당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미래 10년을 향해 나아가며 개포동 시대를 맞이하여 길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환경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수고가 과중한 당회위원장, 그리고 3호 이운진 목사님, 그리고 새 예배 초소의 입당까지 온갖 정성을 다한 김정문 목사님, 김형수 음악 목사님, 이병기 장로님, 박재덕 장로님, 이주연 집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니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일 릴레이 기도 대행진으로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된 우리 길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갖고 도전하게 하옵소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74장, 찬송가 274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2021년도 조직 개편안이 지난주에 이미 통보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 부장 또 위원장들께서는 금주 중으로 부서별 회의를 가지시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셔서 당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지만 새벽 기도는 오전 5시 30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와 성경 봉독 후에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집회 제한 명령이 9월 13일 오늘 밤까지 발효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새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전체 공지사항을 잘 참조하셔서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을 위한 태신자 명단이 이민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환영하는데 공식적인 환영은 집회 제한 명령이 완전히 해제된 후에 별도로 날짜를 정하여서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의 월삭 감사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도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 가정과 또 예배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던 날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해외 만평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해외 신문 만평 코너에 보니까 코로나로 격리 생활에 익숙해진 아무개 기독교 모 여사가 모처럼 예배당에 참석한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헐렁한 잠옷을 입고 머리에 아주 그립을 말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다가 아차 싶은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높아심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 드림은
우리가 서로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며 하늘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므로 지금의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할 때처럼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정한 복장으로 시간을 더 엄격하게 지켜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대면 속에서 답답함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드림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3가지 모토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 은혜와 예배를 강조한 첫 번째 모토를 정했고,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복음의 선포, 세 번째는 삶이 예배가 되는 감사와 섬김의 실천이라는 그러한 3가지 모토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모토인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의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샤하 또는 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하라는 것은 엎드려서 절하다, 굴복하다, 항복하다 이런 뜻이 있고, 아보다는 봉사, 섬김, 헌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두 요소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의 헤세드, 자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원근각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대와 설림을 안고 단정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며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었으니까 나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죄인에게는 제사가 있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제사가 있어야 하고 죄가 없다면 제물도 제사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대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휘장을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찬 광경을 그리면서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꽉 채워 찼던 그러한 출애굽기 40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난 그곳은 모세조차도 차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거룩하고 장엄한 광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한함, 자신의 죄성 절감하게 만들었고 떨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외할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호렙산의 떨기 불꽃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다가오는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을지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배어든 삶의 습속이나 규범 또는 우리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분이시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조차 우리는 포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정하거나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조정하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후에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저는
칼빈주의 5대 강령, TULIP, 튤립이라고 불리는 그 단어와 강령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TULIP, 이 5가지 강령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부패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정답을 종국에는 오답으로 만드는 중요한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Total depravity.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해졌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일찍이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절망적으로 부패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그의 악한 본성에 내어버려져 있었습니다. 믿음조차도 인간이 구원에 공헌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어떤 개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히 그분의 주권 아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특별한 그분의 선택은 예를 들면 믿음이나 회개 등 또 인간성 등 인간들의 편에서 응답이나 복종을 예견하신 것에 기초를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각 개인에게 믿음과 회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결과요 하나님의 선택의 원인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신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죄인의 선택이 아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L,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구하려고 의도되었으며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한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어떤 특정한 죄인들의 자리에서 죄의 형벌을 대속적으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분의 백성의 죄를 없애버림에 더하여 그분에게 그들을 연합시키는 믿음을 포함해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물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여 틀림없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적이지만 완전한 속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I, irresistible grace, 즉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외적인 일반적인 부르심에 더하여서 특별히 내적인 부르심을 택한 자에게 베푸셔서 결국 불가피하게 거절할 수 없게 그들의 구원을 이끌어 가십니다. 외적인 부르심, 이것은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저항될 수 있고 때때로 저항을 받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내적인 부르심, 그것은 오직 택한 자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저항될 수 없는 것, 그래서 결국 회심을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저항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죄인을 은혜스럽게 협력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자유롭고도 자발적인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믿음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며 그 은혜는 그것이 베풀어진 바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P,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들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바 되어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믿음 안에서 지켜지며 그로 인해서 끝까지 견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눈이 멀고 귀가 먼 인간들 중에 하나님에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 그것이 정답이지만 오늘 칼빈의 5대 강령,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이루어지는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제한 속죄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오답이 되었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첫 대목이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먼저 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택하심이 없이는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의 어떤 공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도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가르쳤던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무대 위의 주연입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예배의식으로 대체한 우리들로서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이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미도 없고 알쏭달쏭하고 정말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이들은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예물, 제물을 가르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코르반 이렇게 부릅니다. 코르반이라는 것은 가깝다, 사이가 아주 친밀하다, 그럴 때 쓰는 물건들,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즉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친근함을 회복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불에 살라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소나 양 가운데서 흠 없는 수컷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가 제사장이 대신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제물의 피를 뿌리고 제단에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반해서 번제를 드리려는 사람, 즉 예배자는 제물을 미리 준비해서 흠없는 수컷을 준비해 가지고 이끌고 회막 어기로 나아가고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손을 얹으면서 봉헌자는 빠르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아왔던 자기의 과거를 정말 자기의 허물과 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부끄럽구나, 참담하구나, 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과연 그러한 심령으로 죄의 고백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을 얹는 의례가 끝난 후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짐승을 직접 잡아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숨을 거둔다는 것, 어질고 착한 눈빛을 하고 있는 가축을 잡는다는 것, 그것도 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제사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참회와 속죄의 과정인 것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기에 있는 제단의 둘레에 뿌렸습니다.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서 재어놓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 다 태웠습니다. 내장과 다리에 물로 다 씻어서 예배자가 주면 제사장은 그것도 제단 위에서 다 불살랐습니다. 소를 잡으며 피냄새를 맡는 사람이 그렇게 한가하고 무승히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직접 가져온 예물인 수소의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는 작업의 과정이라면 여러분의 지금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라 배우이며 배우 중에서도 여러분은 주연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연극 대사를 외우는 주연 배우가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았습니까? 연극을 공연하는 배우가 늦게 오거나 공연하다 말고 바쁘다고 먼저 가는 배우를 보셨습니까? 아무 옷이나 걸치고 들어와서 그냥 무대에서 그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어느 임금님이 대신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음식은 왕이 마련하고 참석자는 그저 포도주를 한 병씩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면 Bring your own butter 해서 BYOB라는 그러한 간단한 식사를 하는데 주인은 음식과 그릇 등만 제공하고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들고 오는 그러한 파티가 많죠. 자, 그런데 임금님이 그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 잔치날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온 포도주들을 큰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식탁에 앉아서 그 포도주에 잔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맛이 하나도 없고 맹물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누구나가 다 남들은 포도주를 가져올 것이니까 나 하나 물 가져와도 설마 문제가 없겠지. 그래서 전부 다 물을 마시게 된 겁니다. 누구나가 다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려면 모두가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야 멋진 잔치를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매주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교인 모두가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야 서로 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드릴 것 없는데 하면서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지, 오늘은 누워서 그냥 적당히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이 초대하는 잔치의 기쁨을 깨뜨려 놓는 것, 남의 기쁨까지 깨뜨려 놓는 그러한 큰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데서 시작됩니다. 예배에는 방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이 대신 동물의 피로, 동물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신한다, 적당히 한다. 아니요. 예배는 방관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예배 한 순간순간마다 무대의 주연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 예배의 주연 배우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각을 떠서 그 짐승이에 손을 얹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그 짐승을 죽여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주연의 일입니다. 그 소의 목을 칠 때 내가 죽는 심정으로 칼을 들이대어야 되고 소가 죽음으로 내가 사는 놀라운 진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며 내가 오늘 예배로, 내가 오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주연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있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에 두 가지, 흠없는 수것으로 드려야 된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날 당일날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흠없는 숯그릇을 잘 가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미리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흠없는 숯그릇은 아마도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아까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일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내가 기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내 가슴이 뚝 뚫린다.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 일이든 성도들을 돌보는 목양적인 일이든 자신을 희생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함은 희생의 분량만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중이 아닌 배우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서 가장 좋은 무대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배우고 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 프로그램이나 또는 좋아하는 책을 가능하면 토요일 밤에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여러분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려는 바리새적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제물을 바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하루 이틀, 1년, 2년 하다 보면 틀에 박힌 루틴한 일이 됩니다. 제사를 바치는 것으로 사제가 완수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은 제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정성 없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위주로 의무방어전으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 나는 이제 지겹다. 정성을 기울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내 마음도 함께 바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져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예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될 구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어 드리지 말라. 떨어진 이상을 줍지 말라. 이웃을 속이지 말라.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품꾼의 삭설 가로채지 말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여 저주하지 말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여 앞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놓지 않도록 하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남을 흩어지지 마라. 이러한 수없는 목록은 한없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살아야 마땅한지를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늘 부족하기 쉽습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성인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상처를 입고 태어난다. 하나님의 목마름을 안고 태어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이런 저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지정의를 그분께 봉헌하고 있습니까? 삶을 그분께 예배하는 삶으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교회가 설립되고 첫 번째 주일 예배의 말씀은 거산제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제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Holy living sacrifice.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는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이들의 사정은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절망은 그저 늘 보던 풍경이냥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이러한 진정한 예배가 먼저 우리로부터 회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능동적인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먼저 있음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 그 부르심이 바로 은혜요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번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서 불살라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만 비로소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는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되고 예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하고 예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불살하는 향기로운 번제가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준비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며 바로 그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응답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효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대에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직접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재물을 우리가 손수 죽이고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삶과 향기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미국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개포동 시대에 이제 곧 대면의 날이 가까워올 터인데 주님 잘 준비해서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귀한 예물 준비하시다가 기회 나는 대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윤민주 집사님께서 피아노 연주로 헌금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파송 찬양 그리고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들에게 소원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것 경건한 훈련으로 가장 좋은 것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을 찾고 있는 신년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길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